남유다의 13대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3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진실을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12세의 왕위에 오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55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6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므낫세와 남유다에 임하게 된 거죠. 므낫세의 그러한 행태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하여 3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셨던 그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각양의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이 하나님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그 행태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초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나라인 아수르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므낫세와 남유다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거든요. 이런 환난 가운데 놓이게 해요. 그 환난 속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야 할 때 3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셔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러니까 택함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고 하나님은 징계로 환난 가운데 사로잡혀가게 하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죠. 이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3장 14절 이하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 므낫세는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지금까지 섬겼던 이방 신들 또 여호와의 전에
보셨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려 유다에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회개한다, 돌이킨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또 그릇되었던 것들을 직접 제거하는 행태들로 드러나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 잊어버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기 쉽고 또 우리가 범죄한 것도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교만함이 있기도 하고 이전에 범했던 죄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말씀을 듣게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거고 시간이 오래 가는 거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 참 어리석고 안타깝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죠. 죄송합니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의 이름의 뜻은 충실한 자예요. 충실한 자. 그런데 이 아몬은 이름대로 살지 못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몬에 대한 평가를 21절, 33장 21절 이하에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이거는 이제 므낫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래도 경고의 말씀을 이제 안 듣고 죄도 더 범했지만 하나님의 환난 징계에 대해서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런데 이런 겸손함조차 아몬에게는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 충실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해요. 33장 24절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아몬이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1절에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고 했어요.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2절부터 7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대로 요시아가 행했다. 그 대표적인 행적이 34장 8절 이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 했던 것을 마쳐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도록 하는데, 그때에 발견한 것이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에 쭉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을 때에 요시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한 거야. 옷을 찢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컸잖아요. 지금 왜 유다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요. 실질적으로. 이전에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많은 지혜를 얻거든요. 좋은 것은 교사 삼으면 돼요. 또 좋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또 반면 교사 삼아서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들려졌었을 때에 그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들었다는 의미입니까? 생각을 한 거죠. 왜 이러한 문제, 왜 이러한 어려움, 어쩌면 이런 징계가 계속되고 있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회개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저주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저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야 할 때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죠. 요시아의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앞서 므낫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들을 듣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요시아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실 것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두 성전으로 모아요. 그곳에서 자신이 들었던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직접 낭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워서 결단하는 거죠. 29절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해요. 그 선포된 말씀, 즉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왕부터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이런 기회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에게는 아수르 왕에게 잡혀가서 고통당하게 했던 그러한 징계,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겸손하게 했고, 오늘 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고 듣게 하심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 은혜이다. 깊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는 척을 하는지. 우리 삶의 변화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듣고 돌이켜 회개할 때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요시아도 그랬잖아요. 이전에 므낫세도 그랬어요.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삶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아의 이러한 태도, 또 특별히 므낫세가 회개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가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